설민입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나것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 자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인과 또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병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욕조에 물을 채우고 욕조를 비우도록 3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차 숟가락, 그리고 두 번째 찻잔, 그리고 세 번째 바스켓, 이 바켓이라고 하죠. 이걸 줍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게 아프지 않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이 작은 숟가락보다는 이 바스켓, 바켓을 택하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러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프지 않는 사람은 욕조에 배수구 마개를 제거합니다. 물을 빼는 방법은 찻잔으로 퍼올리거나 차스푼으로 퍼올리고 바스켓으로 퍼올리는 것보다 이 배수구의 마개를 빼는 거죠. 이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고 다양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일에 대해서도 다른 결정,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내 삶에 구현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결정 뒤에는 결정하게 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 이 결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역이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 결정의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4장은 이 두 인물에게 동일한 사건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결정하게 합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사건 앞에 놓여 있을까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벤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렇게 심한 학대와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드보라와 발락은 이 고통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됩니다. 이 성경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랍비돗의 아내다. 두 번째는 여선지자다. 세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사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재판관으로 사역을 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던 시대에 여성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일이죠. 연약한 존재로 간주되던 여성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나 환경이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람들은 똑똑하고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하나님 손에 들어 사용되는 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막 바꾸어내는데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며 또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일 또한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병거가 900대나 되었습니다. 당시에 철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익숙하지 않았죠. 아주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병기인 철로 만든 병거, 수레, 마차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야빈이 얼마나 강대한 군사력을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야빈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로 자손 10,000명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10,000명이라면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900대의 철병거 그리고 그 외의 군사들을 본다면 즐게 뻔한 싸움, 이 싸움에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명령, 이 승리,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들은 바락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8절에 보면 바락이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자 드보라가 이야기하죠.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참 이상합니다. 바락은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이야기하죠. 함께 가주십시오. 저와 함께 전쟁으로 가주십시오. 사사여. 당신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야긴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갈 것을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는 히브리어로 임이란 전치사인데 성경에 1000번 이상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함께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대상과 같은 공간에 머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락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사인 드보라와는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나와는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죠. 사사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사사 드보라를 의지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사람,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도 정말 실패할 것 같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락 같은 그런 얄팍한 신뢰와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드보라와 같은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맡겨드림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